창세기 1장 2절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인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1장 2절은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그리고 그 아래 제 땅 그것은 토 생명이 없는 텅 빈 상태, 그리고 보후 피조물이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호색 어두움은 태움 시면에 알펜의 표면 얼굴 위에, 그리고 엘로힘의 루아의 영은 움직이고 메라 헤펜의 운행 알을 품고 계셨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죠. 그러나 이거가 알을 품고 라고 해석을 할 때는 반드시 해석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병아리가 부화될 때까지 품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이 메라헤페네라는 것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마임, 이 마임이 이제 물 숫자를 써서 물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신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서 이 수면 위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유추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임 물들의 펜에 그 얼굴 표면 위에 이것이 물 위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임은요 토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리고 이게 노랗게 색깔을 했는데요. 이것은 앞에 설명한 대로 연속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바우계속법 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7째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페네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메라 헤페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페네는요 품고 있다 예요. 무엇 위에? 이 알이 위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생명을 품고 있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완성되는 것. 그리고 이 펜에는요 전에, 그러니까 면 위에 그 하나님의 얼굴 뭐 앞에 이런 뜻이 돼요. 그거 하마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에 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되는 것,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계시록 21장에 가면 측량하니 144더라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하마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가 담기는 그릇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144가 아담의 이름인데 거기에 알레프 1과 1000이라 그랬죠. 그 숫자 값이. 바로 그 1000이 그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이제 움직이고 계시는, 채우고 계시는, 열렬하게 싸우고 계시는 그 모습이에요. 메라헤페네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하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마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돼서 이제 이 1000이라는 숫자, 그래서 14만 4천에서 1000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성을 하고 21장에 가서 144 측량하니 그게 아담으로 완성이 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거를 계속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이제 이 태움은, 그러니까 태움은요
혼돈, 공허, 흑암의 이 상태가 굉장히 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러죠. 아, 병이 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고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무정갱 또는 계시록에서 지옥 또는 뭐 음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이 태움은 질서가 없는 엉망진창인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게 굉장히 깊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움은요. 깊이가 없는 상태의 깊이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그 영의 자리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속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개는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죠. 예.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상태, 이러한 상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율법으로 채울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소유해 봐도 여전히 허전하잖아요. 이 영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것은 죽음의 상태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알을 품고 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메라헤페네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 태움이 바로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태움은 깊은 바다, 세상의 지식과 율법이라면 이 함마임은 이 구원의 물이에요. 진리의 물이에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이 영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이 무속신앙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형태의 그 어떤 것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목소리 좀 그렇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면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태움의 상태, 그 죽은 상태,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만들겠다. 그 사람 속에 채우겠다. 그래서 그 마임을 보면 끝에 가서 꼬리 글자가 다 맵입니다. 숫자 40을 나타내는 맵으로 완성이 돼요. 그거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채워진 상태, 그 그릇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hu, 혼돈, 공허, 호색 이거 모든 게요. 형태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호색 그 텅 빈 것, 내용이 없는 것, 생명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막 무엇인가 많이 있는 것들이 뒤엉켜 있는 느낌? 그거 아닙니다. 혼돈이라고 하니까 해석이 조금 그렇게 됐어요. 뭐 이거는 번역본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있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그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적용이 되면 그쪽으로 자꾸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 호세크 흑암은 죽음과 사망,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이 흑암이. 이게 바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라헤페트, 바로 이 메라헤페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진리로 고치겠다, 회복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움직이고라고 해석이 됐죠. 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싸우십니다. 우리와 싸우고 우리의 내면 세계와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맞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진리,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우리를, 만약에 자식이 의식불명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가, 내일 병원에 가지 뭐, 천천히 고치지 뭐, 이런 부모가 없어요. 그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바로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메라 헤페네인데, 제가 설명한 이거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사역이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라 헤페네가. 1절에 그 하샤마임, 그 하늘이죠. 물들이 있는 곳인데 2절에서는요. 알펜의 하마임, 그 물들의 표면 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하늘, 그리고 이거는 물 숫자 써서 물,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임은요, 정결, 거룩, 토라의 샘물을 상징해요. 그래서 말씀, 생수,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이 맴은요, 이 물을 나타내죠. 이 물은 바로 생수, 진리를 말합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글자이고, 이게 마음, 지성소,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에 이 담기는 진리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이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태움의 상태에서 하마임의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인성이고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마임이 뭐냐? 하마임은 토라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맵이 전부 다 꼬리 글자로 있는 엘로힘, 하샤마임, 이거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 꼬리 글자로 와 있는 거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도 맵이고 이것도 맵이에요. 숫자 40을 나타내요. 근데 끝에 올 때는 모양이 이렇게 네모로 바뀝니다. 같은 글자이고요.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이 물로 씻어 이것은 말씀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 태움의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런 하마임의 상태로 만들겠다.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담길 수 있는 그 그릇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요, 그 말씀을 뜻하고 궁창 위의 물, 그게 바로 생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궁창 아래의 물도 있겠죠. 궁창 아래의 물은요,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다 나쁜 짐승들이에요. 이 40을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은요, 생수의 강, 성령님의 가르침 또는 천국의 복음으로 정결하게 온전해진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채워진 완성된 하나님의 그 자녀, 그 사람, 그 그릇을 뜻합니다. 진리의 그릇. 그래서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 천사는 복음 엘로힘이라고도 한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으로 채워진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시편 이사야 보면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리고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 이것은 이 바다의 물은요, 이 하나님의 이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이 하나님의 지식, 이 말씀이 세상에 충만해져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그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47장 8절에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말씀이라고 했죠. 이 흘러내리는 이 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바다의 물이, 그 바다는 아라바 바다를 말합니다. 이 물이 되살아나리라. 생명이 이제 물은 생명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가 뭐냐 하면, 이 아라바가 사해, 죽음의 바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금 바다라고도 하고 동쪽 바다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또 이 9절에 보면요. 47장 9절에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땅은요, 이 하아레츠라고 할 때, 지금은 아레츠만 썼지만, 하아레츠라고 할 때 그 땅이 돼요. 근데 특별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는 아마다와 에레츠가 있어요. 이 아마다는 물론 이 흙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인 이 땅이 아니라 에레츠의 땅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셔야 되는 우리 심령 안에 그 땅을 말해요. 그 심령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심령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초소, 성전된 우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